어제 하루 부활이 없다면 가정하에 살아보셨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으셨습니까?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목적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왜 살아야 되나,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바울은 어저께 그런 정말 참 우울한 그런 이야기 직후에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모든 상황을, 그 가정을 뒤집어 엎는, 만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을 것이다, 못하셨을 것이다. 그들의 가정대로 생각을 해봤더니 너무나 암울했지만, 그러나 20절에서 그는 그러나 이제 but now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네 그 가정은 가정일 뿐이고 실제로 일어난 사실은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얼마나 정말 너무나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네 생각대로, 너네 가정대로 다시 살아나시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이후에 더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또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냐 안 하셨냐, 이 이야기는 단순히 그리스도 한 분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가 거짓 그리스도라고 판명되고 끝나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제도 봤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사실은 우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것이 여기 보면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라는 것은 하베스트 할 때, 추수할 때 첫 열매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 열매지만 그 다음에 많은 정말 수확을 거둘 것을 내다보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의 부활을 약속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한 분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라고 시작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께서는 제2의 아담으로서, 마지막 아담으로서 대표격이시기 때문에, 인류의 첫째 조상인 아담이 죄를 범해서 그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인류에 들어오고 정말 사망의 권세가, 죄의 권세가 인류를 다스렸는데, 그와 똑같이 2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서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정말 메시아 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그에게 속하여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 그러니까 일반 구원을 얘기하나 그렇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바울이 계속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계속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정말 인류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2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다시 얘기를 합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의 부활과 직결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그냥 정말 어떤 하나님의 전체적인 창조주의의 그런 전체적인 역사와 동떨어진 사건이 또 아니었고,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그 정말 가장 피날레로서 마지막의 역사였다는 것을 그 다음에 또 얘기를 합니다. 첫 열매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23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되는데 그게 다 순서가 있다는 것이에요. 차례가 있다는 것이에요. 질서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차례라는 단어는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죄로 정말 비뚤어지는 이 정말 피조 세계를, 그것을 다시 회복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세력들과의 전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군사 용어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원수들을 어떻게 처치하시냐, 그 모든 플랜이 있었는데 차례차례 순서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첫 번째,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원수를 정말 무찌르시는 데 있어서 먼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제 공격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부터 먼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살려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원수인 26절에 보시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인 사망을 먼저 직격탄을 날리셔서 승리하셨고, 그 다음에는 순서가 있는데,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또한 사망을 깨뜨리고 다 같이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멸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의 모든 세력들, 그 세력들이 그냥 공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정말 그 당시에 정말 네로의 정말 그 로마의 황제의 그런 권세로, 세상 정부의 권세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그래서 내가 주다, Caesar is Lord, 그렇게 얘기하면서 정말 무력과 그런 정말 그 사람을 정말 죽이는 그런 폭력으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했던 모든 세력들을 포함하는 것이죠. 그 모든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그리스도께서 다 멸하시고 나라를 완전히 하나님께 정말 온전하게 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가 그 마지막 때다. 마지막. 여기 마지막이라는 말이 텔로스, the end, 또는 그게 종착점이다 라는 뜻도 있지만, 말씀을 드리지만요, 그것이 목적이다. 목적, purpose. 그래서 우리가 달려가는 그 표대, 마지막 그 종착점이다.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한 개인의 어떤 그런 정말 부활뿐만 아니라, 그게 속한 사람들의 부활뿐만 아니라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구속하시는,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이 세상을 구속하시는 그 구속의 역사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인 사건이 시작됐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왕이 되셔서 다스리고 계시고, 이 모든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에게 속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고 계시고, 결국의 때가 되어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부활시키실, 그가 오실 강림하실 그때에 부활시키실 것이고, 그때는 완전히 모든 정말 텔로스, 그 모든 것이 마무리될, 완결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 얘기를,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정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 자체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바울이 시편 110편이나 시편 8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결국에 이 모든 사건들이 이제 차례대로 벌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에 이 부활을 무시하고, 더 나아가서는 부활이 이미 일어났다라고 또 생각하면서 마치 정말 이제 하나님의 그런 모든 정말 그 말세가 다 이제 그냥 완성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라고, 차례가 있다고, 순서가 있다고, 지금은 예수님께서 먼저 부활하셨고 우리의 부활은 미래에 올 거라고,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올 거라고 또다시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2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것을 진행하셨고, 당신의 아들을 살리셨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정말 모든 원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왕노릇 하시면서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케 해서 정말 하나님이 만유의 주가 되시도록, 다시 회복되도록, 그래서 만유 안에 계시도록 다 완성하실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요, 이 부활의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지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서 너무 우리가 신앙생활이 우리 개인에게 이렇게 초점이 많이 맞춰진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그죠? 우리 잠시 그거를 뒤로 하고, 그게 중요한데 그걸 뒤로 하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을 성취하셨나? 그리고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계시고 그것을 어떻게 지금 진행하셨고 진행해 오셨고 지금까지 진행하고 계시고 앞으로 진행하시고 완성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으로 우리가 정말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정말 그 은혜로운 찬양 복음성가 중에 시작됐네라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 여러 번 불렀죠.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얼마나 좋은 찬양입니까? 너무 귀한 찬양이에요. 근데 이 찬양을 가만히 볼 때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래서 자유케 되었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이 변하고 충만하게 된 것을 찬양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끔씩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입장이 이렇게 고백을 못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 것이 아닙니까? 시작되지 않은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된 것이 아닙니까? 나에게 아니면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죠. 나의 형편과 처지와 지금 현재 입장과 상관없이 주의 능력이 시작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이 부활 사건이 이미 시작된 거예요. 때로는 내가 힘들 수가 있죠.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죠. 때로는 나의 삶이 죄 가운데 빠져 있을 수도 있죠. 자유를 못 느끼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내가 정말 계속 힘들 때가 있는 것 같죠. 고난받을 때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정말 이 마지막 원수인 사망을 이미 정말 깨뜨리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첫째 부활을 이미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일을 시작하셨고 그 안에 우리를 초대하셨고 그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거기에 그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시는 그 일에 우리는 더욱더 초점을 맞춰야 돼요. 나의 기분과 나의 입장과 나의 형편을 거기다가 맞추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바울이 살아가는 법이었어요. 그 뒤에 바로 나옵니다. 29절부터 이 부활이 희미했던 사람들의 삶과 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 때문에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혀 살아가는 바울과의 삶은 천양지차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29절부터 다시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이렇게 엄청난 사실인데 너네랑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이고 성취하신 일이고 성취하셔 가시는 일인데 너네는 아무 상관없이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면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 특별히 뒤로 넘어가셔서 32절에 보면은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획도 없으시고 역사도 안 하시고 그래서 정말 이 인류를 그냥 가만히 놔두시는 것 같았다면은 내일이 없죠. 그죠? 네, 내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죠. 목적이 없어요. 삶에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냥 내일 죽을 텐데 먹고 마시자. 오늘 수고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오늘 내가 뭘 애쓴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기에 반해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위험을 무릅씁니다. 고난을 자초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삽니다. 자기에게 부당하게 대우하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조차도 그들도 품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정말 이야기들 속에 이렇게 긴 정말 서신을 편지를 씁니다. 그들의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모두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로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는 사람들로 서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말 마지막 때를 향해서 텔로스를 향해서 계속 역사하시고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깨어서 너네 그 정말 믿음에 확실히 서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될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데 29절에 특별히 이 정말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느냐?
그 사람들 중에 이미 죽었는데 그 사람을 해서 대리로 침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일들을 행했나 봐요. 바울이 그게 틀렸다 이런 말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그들이 그렇게 하는 행습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왜 그런 짓을 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소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만큼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엄청난 분수령으로 정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셔서 그 다음 열매를 내다보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실 날을 바라보게 하는 엄청난 소망의 사건입니다. 그 사건에 여러분들 연루가 되어 계십니까? 관련이 되어 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습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면은 우리가 지금 조금 힘들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문제 때문에 힘들다 할지라도, 아니면은 이 그리스도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느라고 우리가 고난을 받고 오해를 받고 힘들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위협을 받는다 할지라도, 바울이 여기 보면은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 이것은 비유적인 얘기인데요.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수많은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이상해요. 그죠?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실 때 많은 대적을 정말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고난을 받게 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고난이 필수지요. 우리 로마서에 보면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면서 우리가 고난받는 것을 기정사실로 얘기하는데, 그 위에 17절에 보시면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 영광의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사람들로서, 부활의 증인들로서, 부활의 신앙인들로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로서 그리스도의 통치에 걸맞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신앙의 삶을 정말 온전히 거룩한 삶을 살아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것도 분명히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받는 자리에까지, 위협을 받는 자리에까지 즐겨갈 수 있는 바울처럼. 왜요? 우리의 끝은 확실하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는요, 정말 그 삶이 엄청나게 달라지는 것이에요. 혹시 우리가 부활을 이야기하면서도 먹고 마시는 일에 우리가 정말 거기에 초점이 맞춰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먹고 마신다는 얘기는요, 앞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부활을 잘못 이해를 해서 정말 성만찬에서도 먹고 마시고 말이죠. 우상 제물도 먹고 마시고 말이죠. 그렇게 무분별하게 살아가는 것을 또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일 죽을 터니 먹고 마시자, 이 말은 이사야서 22장에 나오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공부한 내용 아닙니까?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곧 온다고 얘기하는데도 회개할 길은커녕 말이죠. 내일 죽을 건데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자, 이렇게 완전히 자포자기한 것과 같은 그런 이야기가 바로 여기 인용이 되어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적 없는 사람들처럼, 의미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처럼 우리의 그냥 욕구에 따라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에만 따라서 거기에만 끌려다닐 것이 아니고, 이 놀라운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케 하시는 이 텔로스, 이 the end, 목적, 그 목적지를 정말 우리가 정말 향해서, 바울처럼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그렇게 삽시다. 그것이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